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이 주 본문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0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도행전 17장 24절. 12월 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아테네의 히브리인.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아테네에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발견한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반대와 소동으로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이 대하는 대상에 따라서 복음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가 손무라는 사람은 병법을 쓰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썼죠.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도 전략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전도자가 자기를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것과 믿는 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신과 자신감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재림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과 믿는 분에 관하여 확신과 자신감으로 증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먼저 자기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경험하고 믿어야 되죠. 전할 내용을 올바르게 알아야 올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할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이 많은지.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던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하여 창조와 생명의 복음을 전했죠. 화인 여사의 말대로 바울은 논리에는 논리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철학과 이론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바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이 좋은 모본을 깊이 생각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면 좋겠죠? 바울의 성공과 바울의 실패까지도 여러분 많은 것을 통하여 연구하시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아덴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바울이 주위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보고 또한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시는 것을 알고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 질투심으로 분기되었고 그들의 지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백성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 사도행적 23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아레오바고의 바울인데요.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에서 21절을 읽어보라. 바울의 연설과 질문에 광장의 이교도들은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였는가? 쭉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답이 뭘까요? 네, 말쟁이로 보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고 또한 새로운 가르침으로도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테네는 오늘날 서양 철학의 발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아테네의 거리 풍경은 라파엘이 그린 아테네 학당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그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했고요. 자기들의 지식을 과시하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니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받았다면 아마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을 겁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본인도 사약을 먹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같은 인격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생소하고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대중에게 강연할 시간을 줬어요. 거기서 바울은 부활과 창조 등 만고의 확실한 진리를 정연한 논리로 증거했습니다. 그는 헬라 신의 시를 인용하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알아듣게 말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기별도 한꺼번에 다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회가 주어질 때 성경의 복음 진리를 성경대로 질서정연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강연으로 얻는 신도는 몇 명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의 경험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쓴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파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결실이 적었던 전도 방법. 아테네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 논리는 논리로, 과학은 과학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대항하였다. 그의 청중들 중 가장 현명한 사람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말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별반 결실이 없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때부터 바울은 활동의 방법을 바꾸었다. 치료봉사 2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바울과 알 수 없는 신.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답이 뭐죠? 네, 온 거리에 있는 우상들과 신전을 보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창조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런 자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므로 그들의 이상한 점도 좋은 점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타 종교를 보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종교가 옳다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종교심을, 즉 그들의 열심과 신앙심을 칭찬하고 그 열심과 종교심을 바른 진리 위에 세우도록 유도하는 전도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바울은 본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본을 잘 따를 필요가 있는데요. 또 대화할 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앙과 교리를 알아듣고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를 증거하는 지혜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 시인의 시까지 인용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요. 그들의 종교와 우상도 역시 연결고리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꼭 얻고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증거함. 죄는 인간의 시야를 흐리게 하였으며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천연계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함 없이 천연계를 해석할 수 없다. 인간은 천연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식별할 수 없다. 인간은 마치 천연계를 숭배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아덴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저들의 우상 숭배에 비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성을 증거하였다. 가래법은 기별 1권 29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함. 자,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읽어보라.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바울은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 보십시오. 네, 바울은 점진적으로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께로 그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이미 있는 세계가 창조주가 창조했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연,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물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스스로 있는 분은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라는 그분의 뜻이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공학과를 전공하는 분과 이야기하면서 자연과학자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자연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마치 성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같다고 농담 삼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를 뿐이죠. 바울은 이 점을 그 철학자들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 족보의 맨 꼭대기에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있다고 설명을 해서 생명과 존재를 주신 분으로 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로 사도행전 17장 27절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성경과 논리로 증명한 바울의 접근법. 여러분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설명함. 아덴의 아레오바고 회집에서 과학에는 과학으로 이론에는 이론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응수하는 바울을 보라.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에서 생기는 기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면서 섬기는 소위 알지 못하는 신은 바로 여호와이신 것을 지적하고 그리스 신들의 말을 인용하여 여호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요 저들은 그 아들인 것을 설명하였다. 교육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반응이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읽어보라. 바울은 그의 증언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힘입어 살며 존재하고 활동한다고 주장한 후에 그런 하나님은 금속이나 돌을 사람의 기술로 조각하여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고 또 그분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울의 강연을 들은 후에는 들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게 깨달으면 창조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깨닫기를 거절하면 심판 때 정죄를 자초하죠. 복음을 거절하면 정죄를 자초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생활이 자기를 심판하는 생활입니다. 성도들은 이 진실을 깨달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사람들의 끝이 아니고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시고 그분이 생명 자체의 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핵심은 이 진리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냐, 아직도 생명을 부인하느냐 하는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수고가 끝난 이후 복음 기별이 아덴인들 중에서 비교적 성공을 얻지 못한 이유를 지성과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의 교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니 자신들의 지혜를 높이며 나오는 특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빛과 지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적 2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0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본문을 여러 번 읽어서 본문에 익숙해지시면 좋겠고요.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교해야 합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는데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적어놓은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참 신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진정한 참 신은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증거했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벌써 10일과네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이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저지른 실수들이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도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다른 것을 앞세우려 했다면 바로 깨우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합당한 말을 나누게 하옵소서. 다른 종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익을 바라보면서도 불필요한 적대감을 내세우지 쉬었다면 그러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처럼 인내하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바울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며 무릎 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을 전하는 열심과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안타깝지만 거절한 이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낙심치 않고 전하게 하옵소서. 방법과 만남은 따뜻하게, 기별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지만 그 일생에 중대한 기회가 다가오니 함께 하시고 지혜와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